출애굽기 40장 성막 완성과 봉헌입니다. 1절부터 1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내용이고 16절부터 그 이후에는 모세가 순종하는 장면입니다. 그리하여 결국 33절의 역사를 마치니 34절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다.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천지와 만물을 지은 창조자, 하늘과 저 하늘들도 감당할 수 없는 그 크고 높으신 분이 사람들이 지은 그 성막 안에 들어오신 겁니다. 그리하여 그 성막에 구름이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였다. 성막은 우리들에게는 성령의 충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 나와 수준을, 나와 눈높이를 맞춰 주셔서 나를 만나 주시고 나와 교제해 주시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 자, 바로 이게 성막입니다. 출애굽기 우리 20장 1절에 기억하면 나는 너를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들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여 너희 가운데 거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너를 구원하여 너희들 가운데 거하려고 너희를 인도하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마치 남편이 함께 살아줌으로 남편이 되는 것처럼 우리 함께 거하심으로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겁니다. 그 은혜가 이제 성막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그 증거계 위, 속죄소 위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 주시는 거, 그게 바로 성막입니다. 신약에서의 성막은 성령 충만, 성령 임재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하고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아볼로를 만났을 때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물어봅니다.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늘의 영광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일상생활 속에서 저 하늘의 영광, 신성을 맛보며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이 작은 몸 가운데 우리가 사는 이 공간 가운데 신성의 모든 충만을 맛보고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성막, 사람이 지은 천막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했던 것처럼 이제 신약의 시대에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고 바로 우리 교회 안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충만하게 내려옵니다. 이제 하나님은 저 하늘에만 계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이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거기에 함께 하시고 우리들의 아픔, 슬픔, 눈물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우리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알려주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되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출애굽기에 25장부터 길게 달려온 그 목적이 바로 오늘 34절, 35절 구름이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안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에 제자들은 두려움을 잊어버리고 담대히 나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으며 그들은 성령에 취하여 기쁨과 은혜가 충만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막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만큼 우리들의 현실의 삶에도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만큼 우리들의 삶은 시들어갑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만큼 우리들의 삶에는 힘과 빛이 나게 되고요. 우리들의 삶에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만큼 우리들의 삶에 안식이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은 힘이 있고 용기가 있고 빛이 나고 열매가 맺은 삶이 되어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렇게 찬송하고 있죠. 사람으로서 그 하나님의 그 모든 부요함, 충만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 그 피로 유월절, 재앙이 넘어가게 해주는 이 유월절의 구원과 함께 하나님의 또 다른 중요한 선물은 바로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보배로. 그래서 밖으로는 신명기 18장의 축복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는 그 누구도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합께서 2장 20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박국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 성전에 계시니,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 앞에 모든 피조물이 잠잠해져 버립니다. 시편 27편에는 성전의 복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리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혼란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해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성소, 그 법궤의 시은자, 천사가 날개를 펼치고 있는 그 날개 아래, 그게 바로 인생의 피난처입니다. 환란에 매서운 바람이 몰아쳐올 때 피할 수 있는 것, 눈물을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그 해나 뜨거운 기운이 상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 바로 그게 성막이고 성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 덮개는 네 겹으로 되어 있죠. 네 겹으로 우리를 덮어 보호하시는 분. 그 속에는 지극한 영광이 들어있고요, 밖으로는 해달의 가죽과 순양의 가죽으로 덮어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그 안에는 온갖 신령한 은혜 베푸는 도구들이 있어서 우리들에게 때를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게 바로 성막이에요. 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면 밟혀요. 그래서 에스겔 10장에 보면은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버립니다. 예루살렘을 빙 한 바퀴 돌고 가버리죠. 그 다음에 바빌론이 밟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을 소멸하는 자, 그의 삶에 슬픔이 옵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을 간직하는 자, 성령의 충만을 받는 자, 그에게는 영광이 있고 힘이 있고 그의 앞길에는 다윗처럼 하나님이 열어주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들의 소원, 우리들의 목적, 우리들의 보화, 그게 바로 오늘 주력기 40장 34, 35절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목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어디서 인도를 받습니까? 바로 지성소에서 인도를 받습니다. 성막, 성전 안에는 등대가 있지 않습니까? 빛을 비춰주심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지성소, 법궤 위 그 날개, 그 사이에서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 음성을 따라갈 때에 우리들의 삶에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36절 이하에 보면은 성막이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갑니다. 성막이 머무를 때는 거기에 머무릅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들의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보호해 주십니다. 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만나게 됩니다. 눈물 골짜기가 샘터로 바뀌게 되는 역사,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성막의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들의 눈물이 변하여 기쁨의 샘이 되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84편은 이 성전의 복을 잘 노래하고 있죠. 악인의 장막에서 첫날보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루가 더 낫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들의 보호로 알아야 되겠고요. 자, 1절 이하에서 쭉 나오는 그 성막의 기구들이 나오죠. 그 모든 것은 은혜의 목록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것들도 있죠. 그것은 우리가 잘 모르는 은혜들도 많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실 은혜가 많아요. 우리가 다 알지 못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알게 될 때에 아는 순간에 그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알기에 힘써야 되는 겁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그 한없는 사랑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을 더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성막이 끝나갑니다만은 모르는 것들도 많죠. 어려운 것도 많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꾸준히 시간 속에서 그 성막의 은혜를 더 연구하시고 살핀다면은 그것대로 은혜를 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 성막의 그 모든 기구들 거기에다가 뒤에다가 예수를 붙입니다. 그 번제단 예수, 등대 예수, 떡상 예수, 법궤 예수 그렇게 붙이기만 하면 그 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내 안에 계시고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 이 기도의 자리에 계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모든 것에 9절 이하에 보면 관유를 가져다가 바르죠. 관유를 바를 때에 거룩해지게 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피로 깨끗해지고 기름, 성령으로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신령함이 이제는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내가 말할 때 내 말 속에서 성령이 말씀해 주시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죠. 내가 어떤 일을 할 때에 기도하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일을 하게 되면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일을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나 그 무엇을 할 때도 성령으로 일하는 자, 바로 이게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죠. 하나님 우리를 불러서 주의 직분, 주의 뜻을 이루는 제사장으로 불러주셨는데 그 일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기름 부어주시고 기쁨 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이 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그래서 16절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19절에도 나오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되니라. 21절에도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7절에도 25절에도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7번이 나옵니다. 완전수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할 때에 성령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은 순종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순종하는 때에 주시는 은혜. 순종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사랑한다는 증거.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23절에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니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우리가, 그래서 복수를 씁니다.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거처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속막을 가장 잘 표현한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 우리가 말씀을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거주한다는 것입니다. 내 몸 안에, 내 마음 안에, 내 삶 안에, 내 말 안에, 내 행동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그게 능력의 삶이죠. 그게 능력의 보람의 삶이고 열매 맺는 삶이 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몸과 마음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들어쓰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나시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는 복이 있습니다. 행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야, 과연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구나 하면서 많은 영혼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성전이 되시고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도 성전이 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를 성전으로 우리를 건축해 가십니다. 그래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나오지요. 성막을 실제로 건축한 사람들입니다. 모세 명대로 바로 이제 부살렐과 오홀리압 같은 성령이 우리들에게 오셔서 우리도 성전이 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등대처럼 빛을 발하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내 힘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할 수가 있어요. 성령이 임하면 우리도 남을 깨끗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나를 통하여 다른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성막처럼 물다리가 되어서 보호해주기도 하고요. 성령이 임하면 덮어줄 수도 있게 되고요.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도 있습니다. 은받침이라는 게 있지요. 널판 데를 받쳐줘요. 은받침 같은 사람, 사람을 받쳐주는 사람, 기초가 되어주는 사람. 가름대라고 해서 이렇게 대로 세우고 줄로 세웁니다. 그런 것처럼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 불 옮기는 그릇이 있어요. 불을 옮겨주는 사람, 성령을 부어주는 사람. 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우리도 성막이 될 수 있고 우리도 성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마음에 이곳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